열왕기하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저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이 눈이 아버지 하나님 더 뜨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열왕기 하입니다. 2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엘리사 앞에서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 딱 세 분 계시죠. 한 분은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이고 또 한 분은 엘리야. 또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한 분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모세도 아마 모세도 시체를 못 찾았거든요. 모세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보니까는요. 모세가 있고 지금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남는 장면이거든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돌려보면은 모세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 하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요, 12사도. 그렇죠. 예수님 하면 12사도.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사가 있다. 또 예수님이 계실 때 12사도가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여호수아를 선택했고, 엘리사를 선택했고, 물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습니다만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예, 또 엘리사도 선택을 했고, 또 예수님의 12사도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볼 때, 아하,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엘리사를 선택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때, 모세는 여호수아, 엘리야는 엘리사, 예수님의 12사도를 택했는데, 이 나중에 후자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했는지, 이분들이, 그죠? 요하사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러고 12사도도 그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니까요,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위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밑에다 두고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했더라, 말이죠. 예, 그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응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응했는지, 그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이 보니까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온전히 믿었다. 그죠? 온전히 믿었다. 그래서 보니까는 무엇을 그러면 온전히 믿었습니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선지자,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서성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분을 온전히 믿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택해라고 말합니다. 이미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선지 성도들이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택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당시에 농사 짓고 있었다. 그렇죠? 농군이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농꾼이라든지 뽕나무를 치고 있는, 뽕나무 재배하고 있던 그 아모스이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도 목동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데 고무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넣는다, 그 말이 되겠죠. 요즘 하도 세상이 갑질하지 않습니까? 갑질을 하면 이제 강자가 약자를 갑질한다. 물론 요즘 또 어떻게 약자가 강자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런데 하나님은 힘 없는 자를 절개어들어 사용하시더라. 자, 그러면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거짓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거짓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거짓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 되겠죠. 사단. 그렇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면 거짓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예,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위에 보면, 22장에 보면요, 이런 영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을 받은 자들, 이런 영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요 진짜 노릇했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나 천국 가게 해주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거 보면 벌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위를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그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오늘 나오는 겁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 나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선지자 400명이나 있습니다. 엄청 있었습니다. 아니 85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속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기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법도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윤례를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들도 때로는 뭐예요? 신기한 역사도 이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도 뭘 봤습니다. 위로부터 뭔가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정교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다 프라핏 예언자 되는데 그 정교도 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침받은 자들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인침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미가 선지자에게 뺨을 때리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는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요, 악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시아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께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 이들이 시드기야라 이 미가 선지자 뺨을 때린 이들은요 불법을 행했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네가 내 영인 하느님의 영이 내게서 나가 니한테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보고 내 영이 나가서 니한테 갔느냐. 지가 하나님의 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을 행하다. 불법을. 참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불법을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불법을 행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선지자인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러한 참 하나님의 서성인 선지자인 서성을 온전히 뭐요? 엘리사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믿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좀 길어지는데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온전히 믿었다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엘리사가 무엇을 온전히 믿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2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자,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하고 5절 보면은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그 선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지 성도를 이렇게 변화하고 제자들인데 성도들, 선지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니까는 나와 말하는데 당신의 선생을 당신이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베델에서도 또 어디에서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그러니까 생도들과 엘리사의 대화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황상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정황상 볼 때는 이미 이들은 엘리야의 성천함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로부터 그걸 들었다 그 말이 되겠죠. 이 대화의 정황상 볼 때 들었는데요. 보십시오. 엘리야의 반응은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엘리야는요. 나도 안 오니 너희들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무슨 심정인 줄 압니까?
마음이 괴롭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왜 착잡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선생님하고 스승하고 이제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그렇죠? 할렐루야 권사님이시고 그럴지라도 이제 내일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취해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금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실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착잡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런 심정에 이 착잡한 가운데 있는데 이 엘리사는요. 다른 제자들은 와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은 나발나발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엘리사에 와가지고 당신의 스승이 오늘 쉬고 된다면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실이 지금 사실이고 이별한다고 생각하면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근신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사실을 통해 볼 때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감정이 없어 그랬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요. 그들에게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 사실은요. 온전히 믿겨지지 않는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성천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신다.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이 반신반의입니다. 설마. 왜요? 한 번도 못 본 장면이거든요. 옛날에 전설의 인물로 에녹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외에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지금 휴거되고 이 엘리야도 승진하셨고 예수님도 승진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 우리 세 번이나 봤습니다.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나가 거짓말을 한 건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아들아 내가 오늘 승진한다. 하나님 나를 지혜가 났나 라고 말하면 아들이 믿겠습니까 그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신반의 하겠죠. 자, 말이 지금 애화가 이상합니다만 아무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반신반의이다. 의심 반, 믿음 반. 엘리야, 우리 스승님 말을 볼 때는 믿음이 가기는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심 반, 믿음 반. 절반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절반의 믿음. 우리 그 장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이러한 대화의 정황상도 알 수도 있고, 또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요, 엘리사가 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시체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영은 아무리 올라갈지라도 육은 이 땅에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제자 성도들도 50명이나 되는 제자 성도들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죽어되는 걸 지금 말해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가까이서 봤고 이 제자들은 요단강 반대편에서 봤겠죠. 자, 멀리서 봤습니다만 분명히 회오리 바람 속에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안 보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그 지식으로 볼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엘리야가 육신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은 누구도 갖고 있었다고요? 엘리사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승진할 것이다. 내 영과 육이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이 왜?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온전히 믿어가지고 시체 찾으러 갈 필요 없다. 이미 휴거되어 버렸다.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나머지 성도들은 뭐입니까? 아닙니다. 육은 땅에 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육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한테. 그렇게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3일 반나절로 찾았습니다. 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찾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은 반신반의했다. 온전한 믿음이 못 되었다. 하지만은 우리 엘리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네. 온전히 믿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내가 좀 이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수차례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목격을 안 했습니다. 목격을 안 했다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도마의 말이요. 왜요? 한 번도 안 겪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한 번도 안 겪어본 일들에 대해서도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 놓았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왔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해서 죄가 왔습니다.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거요.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마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요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요 100년밖에 안 산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100년을 못 넘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해도요, 때로는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런데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100살이 다 돼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도요, 꼭 하는 행동을 보면요, 뭐 어떻게 행동합니까? 꼭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영원히 살 것처럼 돈에 집착을 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인데 내일 모레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산을 모으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요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지는데 죄로도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영죽을 인생이냐 영살 인생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 인생인가 영원히 죽을 인생인가 그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인지 삶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입은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편에 속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성경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다. 여러분 태양계고 은하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의 눈에는요 태양계 은하계가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비유합니다. 개미와 다리의 비유. 인간이 기어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개미의 IQ로는요, 그 다리는요, 절대로 누군가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미의 IQ는. 왜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리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다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No. 인간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리가 당연히 만들어진 것인데, 개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개미의 IQ로, 개미의 지혜로 볼 때는 절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개미와 인간의 IQ 비교가 우리와 하나님의 IQ 비교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IQ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곳곳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황에 나와 있다. 그 인간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있으면요 얼마든지 보여주신다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우주계가 은하계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빅뱅이 생겨가지고 만들어집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냐면 절대로 결단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 자동차 부품이 7만 개밖에 안 되는 자동차 저절로 만들어지다 그러면 미치다 그러는데 7만 개, 우리 인간의 부품이 7만 개만 됩니까? 몇백억 개, 몇 조, 그렇죠? 그 셰프로 만들어지고 나는 잘 모릅니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셰프로 만들어진 인간 구성원들, 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빅뱅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웃기는 말인 거예요. 결단코 저절로 만드는 그 증거시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지 않냐면 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네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지 않냐면 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영죽을 인생에 들어가지 말고 영살 인생에 속하거라. 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정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 첫 번째는 온전히 믿었다 그 말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붙들었다. 할렐루야, 온전히 붙들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4절, 6절을 보니까요,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두 분이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은 베델로 가고 한 번은 여리고로 가고 한 번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봅니다. 이 지도로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런 같은 그 지도인데 원래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 연결점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위에 있고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사해 바다하고 가까운데 저 끝쯤 요단강 끝쯤에 보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조금만 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에서 또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밑으로 가면은 이제 밑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삼각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머리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길갈이 있는 겁니다. 한 24km쯤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이 엘리야가 나와가지고요. 야, 그럽니다. 야, 내가 베델로 갈게. 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베델에서 또 베델에 갔으니까 배로 이제 합니다. 여리고로 내가 갈게다. 여리고로 갈 테니까는 너는 여기 베델에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리고 가서도 또 내가 요단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자, 그때마다요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엘리야가 그런 말 했을까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갈 것인데 너는 여기 있으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볼 때는 엘리사에게도 했고 나머지 생도들에게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생도들은 멀리서 지켜봤거든요. 멀리서 지켜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라에게 한 겁니다. 두 부류에게 엘리사와 또 그 제자들에게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입니까? 태도가 다릅니다. 엘리사는 탁 달라붙죠. 아닙니다. 내가 서성 끝을 결단코 떠날 수 없습니다. 맹세를 해버리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요. 이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결단코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야 귀찮으니까는 야 내가 따라오지 마. 귀찮으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결단코 그러지 않다. 만약에요 귀찮았다고 하면은요 엘리사가 두 번, 세 번이나 따라왔는데 그때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합격했다. 여러분 귀찮다고 하면 귀찮아가지고 못 쫓아오게 했으면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왔냐 이제는 그만 있으라 뭐 또 그렇게 말하지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두 번, 세 번 나에게 합격을 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요. 엘리야는 엘리사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밀집하게 관계되어 있는가. 지금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나에 대한 충성도,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밀접도 이걸 테스트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오늘 분리되는데 과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너는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던가?
지금 그 장면을 테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저는요 그거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예. 이 엘리사가요 그렇게 다 말하니까요. 말합니까? 이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입에 올지라도 지금요 죽음인 아버지와 나를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뭡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실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거리를 두고 먼 발치에서 이 엘리야를 바라보죠.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 약간 원래 그 믿음이 약간 미지근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정말로 엘리야가 오늘 나와 분리된다 그러면요 탁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 믿음이 약간 반신반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지 그러지 그래가지고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안 그랬죠. 탁 달라붙었죠. 그렇게 말해 완전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쓰는 건 내가 완전히 이밀이다. 그러니까 쓰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그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달라붙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결과 달라붙는 게 나오는 달라붙는 그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요 이 엘리사의 오늘 이 장면뿐만이 아니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그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아시고 딱 부르시는데 엘리야가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갑니다. 기름 부으러 갑니다. 그의 후기자로 선택하려고 갑니다. 가는데요. 요한계상에 딱 19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요. 엘리사가요. 그때 가지고 있던 부모와 전토와 생활 도구 모든 걸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 버립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 뭡니까? 원래부터 엘리야를 알고 있었고 엘리야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를 부르니까는 뭔가 그분에게 탁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붙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요. 이러한 엘리사와 같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나를 따라하려거든. 그죠? 집이나 아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자기의 주거지 집이 있죠. 집이나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나 집. 근데 부모와 형제, 자녀들까지도 버려야 나에게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버려야.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자는 뭡니까? 몇 배나 이 땅에서도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다른 성경은 100배나 받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엘리사도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이나 아내도 다 버리라 그 말이 되겠죠. 이 말은요 무조건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의 요소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요소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아내라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형제라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이것보다 더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으라. 아멘. 여기에 네가 마음을 쏟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 뭐예요? 따르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겠다고 하는, 그죠? 나의 것 대신에, 나의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경우를 통해서 공통점과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을 택할 때에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엘리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부모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오히려 같이 가고 오히려 더 많은 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부모를 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입은 줄 믿습니다. 그 가문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냥 로또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러한 우선순위 정립이 확실한 자, 이러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에 둘 우선순위를 가진 자, 이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남편보다 내 하나님을 위에 두고요, 내 아내보다 하나님을 위에 둔 자들은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둔 자, 이러한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반일에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첫 번째는 온전히 믿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붙들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했다. 다른 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는요, 그 갑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9절에 나오죠. 당신의 승리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라는 게 아가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요, 이 갑질이란 말은요, 그냥 욕심에서 나오는 두 배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이 갑질이라 그러면요, 만약에 욕심에서 나온 갑질이면요, 실제로 엘리사의 그 업적을 보면요, 엘리야의 두 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증명을 합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스승을 따라갈 때요, 스승이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요, 그때에 속으로는 득이양양해야 됩니다, 오히려. 왜? 1인자가 없어지가 자기가 이제 1인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에 야망이 있던 거 아니다. 이 땅에 야망이 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서요, 실제로 스승 앞에서요, 스승의 능력 2배 달라고 하는 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소에 스승의 능력의 양이 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탐욕과 야망이 있는 자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아까 말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자 같았으면요, 미가에 뺨을 친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자였다고 하면은 마땅히 개인을 위해 사용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뭐랬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는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철로 뿔이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확신을 나타내, 하나님이 준 거 확신을 나타내는데, 그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힘이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데요, 그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앞에 나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엘리사는 그렇게 사용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사탄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엘리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역으로 갑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갑질은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는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포션 해가지고 있는데, 포션이라 말하면 몫입니다. 몫을 말하면 목.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의 두 배의 목. 그 영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영적인 면, 그 부분이 두 배의 목,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요, 자기의 구한 것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이제 물어봤을 때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아버지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잊게 해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거 구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딱 보니까요, 누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뭡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네가 그걸 구했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모든 것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비슷합니다. 엘리사도요 구하긴 구하는데 뭡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엘리야가 보니까요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엘리야 스승님이 곧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데
두 배를 달라 그 말은요.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장자한테만 두 배를 줍니다. 장자한테만. 장자한테 유산을 두 배를 상속을 해줍니다. 그 말은요. 내가 아버지 장자권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장자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사를 두 배 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능력을 두 배 달라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이 장자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자권이요. 보니까는요. 자 보십시오. 내가 아까 이제 말했으면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 생도들 만약에요.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봐가지고 아마 이 제자들에게 야 네가 너희들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요. 그런 제의도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혹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요.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물질이 부족한 자는 물질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위지 영적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엘리사는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했다. 엘리사의 관점은요. 이 땅이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엘리사는요, 사역을 하면서 영권을 받았죠. 하면서 영권을 받아가지고 사역할 때요, 나만 장관이 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많은 물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면요, 평생 먹고 호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져가라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할까 봐서 그 물질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라고 해서 그 물질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볼 때요. 엘리사는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귀영화 구하지 아니했다. 뭐만 구했습니까? 오직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만 구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니까는요.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와 맞서 싸웠다 그 말입니다. 뿌리와 맞서 싸우는데요. 그러한 스승님의 그것을 우리가 엘리사가 본 겁니다. 엘리야가 무엇과 맞서 싸웠다? 뿌리와 맞서 싸웠다. 그 뿌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다.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얼마나 싸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들여왔던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850명과 맞서 싸웠어요. 엘리야 혼자서요.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뿌리와 맞서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왕과 싸웠죠.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과 맞서 싸운 겁니다. 왕과 맞서 싸운 겁니다. 왕이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 악한 왕의 와이프 누굽니까? 이세벨 얼마나 무슨 엣바알이 딸 아닙니까? 그것도 왕의 딸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보통 그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세벨은요 오히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당찮은 여자예요. 엄청난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사람 생명을 갖다가 파리 목숨부터 더하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없어요. 이 여자가요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러한 자들과 맞서 싸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그렇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서성. 그런데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 엘리사가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고생길인 걸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화려한 길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그 길은 화려한 길 아니었다. 그 고생길인데 그 고생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엘리사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고생길이지만은 엘리야 스승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영광을 받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왜요?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킹덤, 히스 킹덤, 그의 왕국을 구하라. 이게 킹덤이 뭡니까? 하느님 계신 거.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이 땅의 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의는 뭐냐면요. 도덕, 정의, 질서,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그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런 것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인간의 죄인인데 그 인간의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멘. 이것이 없으면 정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네가 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의롭게 처한다.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인데 하나님 인칭을 받는다 그 말인데 그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의롭다 인칭을 받는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게 된다. 아멘. 예? 종국적인 하나님이 이 온전한 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야야야야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뭘 구하게 됩니까? 예수님 제게 물질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장수를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구하지 않냐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대통령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내가 대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나도 그 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간 길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걸어간 길 엘리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나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 베드로가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걸어간 길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세 번째 덕목이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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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볼 때 어떻게 합하느냐. 첫 번째는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온전히 믿어야 있고 두 번째는 온전히 붙들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했다. 여러분 그거죠. 자, 이거의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보시죠. 이거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 온전히 믿고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구하면요. 이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딱 주어버리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이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능력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직무를 위임받아버렸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직무를 위임받아버린 겁니다. 악한 직무가 아니고 선한 직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직무를 받은 겁니다. 능력이 맺죠. 직무를 위임받아버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반세기 동안이나 요아스 왕의 초기까지 반세기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렇게 쓰임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붙들겠다는 각오를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들린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더 붙들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도 지식보다도 재산보다도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뭐요? 엘리사처럼 그렇죠?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작은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높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능력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작은 예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의 직무를 위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직무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야야야야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제자 삼았지 않냐? 너희들 제자 삼으라. 그 직무를 위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직무를 위임한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내가 작은 능력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직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뭡니까?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땅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영적 지도자 엘리사처럼 이 땅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우리는 이 땅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왕이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다. 그렇죠?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하늘에 빛나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별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버지 온전히 믿었으면 붙들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만을 위해서 구한 아버지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직무를 위임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옵소.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작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 직무를 우리에게 부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직무를 가지고 그 영권을 가지고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 죽음 어둠의 영을 아버지 물러쳐내고 주님의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오늘 엘리사처럼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되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